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날 아침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실버 미션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조교 은퇴하고 가능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을 좀 하자 하는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워싱턴 지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기도원에서 워싱턴 지역의 그 실버 미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 일주일 동안 서로 특강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워싱턴 지역 목사님인데 이원상 목사님께서 적극 추천을 하셔서 강사로 세웠는데 그분이 그 교회가 겪었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감리교회인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미국 노인들만 몇 분 남았고 그 다음에 그 한인교회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그냥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열정적인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이 100명에서 120명, 150명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당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찾고 있으니까 이 미국 교회에서 대표가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해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사시는 것은 어떨지. 그런데 옵션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준다면 교회당 건물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를 목회를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한 150만 불짜리 정도 되는 조그만 분당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받기로 했어요. 150만 불짜리 건물을 그냥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을 신방을 하는데 한 번은 허스피스 섹션에 한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허스피스 섹션인데 겨우 가누는 몸으로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보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reading? 했더니 Wall Street Journal. What part? 스탁 섹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탁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 호스피스 섹션이면 아시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주님 만날 날을 며칠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을 열어서 내 스탁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내 스탁이 얼마나 내려갔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탁 갖고 있는 분들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저도 403B,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01K와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스탁마켓 가끔 봐요. 근데 허스피스 섹션, 자기의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까지 그것을 보고 있다면은 무엇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성마가 감리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이분한테, 아니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스탁 섹션을 보냐? Are you ready to meet Christ? Are you ready to meet our Lord Jesus Christ?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의 욕심은 이 호스피스 섹션도 넘어서는구나.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속담이죠. 후한의 광무제가 이 국토를 차례대로 다 정복을 하고 남은 총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농을 얻고 저 촉을 얻지 못하고 있다니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야, 내가 이 농을 다 얻고서도 촉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면서 등농망촉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죠. 농을 얻고서도 촉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섭섭해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단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은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죠. 제가 이 인터넷이 막 뜨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제 앞에 와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저 목사님 말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조 목사님 앞에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몰래 보세요, 몰래. 그리고 혼자 보고 마세요. 목사님 앞에서 누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인터넷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와서 얘기하고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나쁜 설교가는 아니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속상했을까? 그냥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고 말아도 될 텐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파울루에 사는 헤르난도 디세라라고 하는 36살 당시 난 사람이 다혈질인데 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11만 불짜리 복권. 그때 당시 2000년도 이전이니까 11만 불짜리면 꽤 큰 돈이죠. 이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서 복권을 자기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한테 내가 복권 당첨이 됐어 얘기를 했는데 복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거녀가 훔쳐간 것 같아가지고 끌어다 놓고서는 빨리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총을 쏴서 죽이고 난 나머지 그 바로 직후에 자기 셔츠 윗도를 뒤져보니까 몇 번 뒤졌는데도 안 보였던 그 복권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볼 것도 보지를 못하고 들을 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탐욕에 엄청난 결과를 낸 것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 역시 다 죽이라는 명령이 아까워서 그 소들, 그 양들을 그냥 좋은 것들을 싹 그래서 숨겨놓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사건이 있죠. 욕심, 탐욕은 감수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내 경건 생활이 나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으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그러죠. 나 죽을 때 관에 구멍을 양쪽에 뚫고 내 빈손을 보여주라고.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온 세상을 얻었는데도 야, 나 죽을 때 가니까 나 빈손으로 간다.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인생 교훈을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다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지, 땀 흘려 일해야죠. 얻은 소득을 즐길 수도 있어야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복인데. 그러나 과하게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요즘 저는 큰 놈 때문에 약간 걱정이 돼요. 이놈이 이제 PA인데, 이 목사 아들로서 만져보지 못했던 돈을 만지니까 얘가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십몇만 불 이상 들어오니까 뭐 몇천 불 들어오겠죠. 야, 너 매달 얼마 갖고 오냐? 얘기 안 해줘요. 아빠, that's privacy. Don't ask me. 자기한테 돈 달랄까봐. 근데 이놈이 아빠 비트코인에 인베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빠져. 비트코인은 뭐 인베스트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 아빠, I'm gonna retire after 5 years. 그러더니 막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용하더니 요즘 조금 괜찮아졌다고 그러고 막.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뭐 리타이어를 뭐 5년 후에 할 것이다. 지금 뭐 42세인데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있는 놈이 뭘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리타이어를 빨리 하고 놀겠다고 그러는지 그 욕심을 막 좀 걱정이 돼요. 자, 이 욕심을 버리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하려는 자, 욕심을 내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지나친 욕심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국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야 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남편에 만족하십니까? 이상하네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교회 남성분들이 아주 그냥 위기입니다. 위기.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에 100% 만족을 하고,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한 몇 주 전에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 사모로서 맨날 저한테 컴플레인이 내가 언제 목사 사모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목사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사모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다시 태어나도 저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자기 행복을 찾는 거죠. 자기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자녀, 남의 집 자녀하고 비교하면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행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자족이 우리 스스로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살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일어날까? 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행복을,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족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합니다. 12절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합니다.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훈련받아야 된다. 내 마음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물리치는 길,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훈련을 할 때 자족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6절, 7절 말씀을 보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인데, 아뢰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아뢰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주지도 않으셨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셨는데 감사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즉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을 배워가는 길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라. 그게 배우는 길이에요. 자족을 배워가는, 나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길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고요? 8절을 하면은 9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8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좋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탁구를 그렇게 잘 치세요. 지금 뉴저지 쪽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 목사님 공을 보세요. 공을 봐야 제대로 쳐요. 제가 공 안 보고 막 이렇게 쳤나 봐요. 근데 선수급이에요. 하루는 토요일 날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이 목사님이. 이 친구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나? 담임 목사한테도 말도 안 하고 부목사가 토요일 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그 다음 주에 들통이 났죠. 시카고 탁구대회 가가지고서는 지가 1등을 안 했으면 저도 몰랐을 텐데 1등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 거예요. 강모모 목사 뭐 1등을 했다고 불러다 놓고 너. 근데 똑같은 짓을 뉴저지 가서 또 그랬어요. 균들 모르게 그 지역에 탁구 대회를 했는데 나가서 또 이 목사가 또 1등을 먹은 거예요. 탁구를 그렇게 잘 쳐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공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공을 쳐다볼 때 채가 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공을 안 보고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봐야 될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LA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오자마자 15살 때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1972년도에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1968년도에 오셔가지고 LA에 그때 당시 한인 그로서리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셨어요. 하나는 올림픽 식품이었고 다른 하나가 중앙식품인데 중앙식품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임동선 목사님이 교회 막 개척하면서 저희 식품점 앞에 와서 전도지 나눠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식품점 하다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또 친구 중에 가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가발해서 저희 아버님이 가발을 신고 파라마운트 그 플리마켓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팔다 거긴 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피닉스 가면 괜찮다더라 해가지고 피닉스까지 가발을 싣고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금요일 날 일 마치고 떠나가지고 밤새 달려서 토요일 주일 지금 그때는 그냥 일요일이죠. 일요일 거기서 장사하고 밤늦게 또 돌아와서 월요일부터 또 가게 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금요일 밤에 운전을 하고 이제 토요일 새벽에 장에 가게를 열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15살 난 저한테 그때 당시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은 조금씩 했어요. 15살이니까 얼마나 운전하고 싶겠어요. 아버지 내가 운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운전 조금 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저한테 운전대를 맡기시면 너무 피곤하시니까. 근데 시간은 맞춰서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쪽에서 오는 길 차 보지 말. 그때 당시만 해도 아리조나가 가난해가지고 이 디바이디드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프리웨이가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한 길에 줄 거놓고 이렇게 오고 갔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도 너무 피곤하시니까 막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갈 때 네가 가는 길만 보고 운전하고 가. 골로만 똑바로 가면 돼. 앞에서 오는 차를 보면 차가 글로 가니까 그거 절대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진짜 쳐다보니까요. 차가 나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내가 가는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생각의 초점이 좋은 것에 맞춰져 있으면 좋은 곳을 가게 돼 있고 좋은 곳을 가게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이죠.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볼 때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겼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도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생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빠져서 지금 목회하는데요, 선교하는데 그분들이 다 서포트를 해주세요. 담임 목사도 모르게 막 몇천 불씩 보내주고, 이 담임 목사님 끝까지 몰라야 되는데 알면 섭섭하실 텐데. 몇만 불씩 와서 지금 하는 두 군데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반수 이상을 다 채워주고 계세요. 제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생각의 초점이 저의 좋은 곳에 맞춰주시니까.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교회 부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금세 부흥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와서 우리 조명재 목사님 말이지, 얼굴은 잘생겼는데 말이지, 글쎄 조금 나한테 좀 쌀쌀하게 대하는 거, 이런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생기고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한두 마디만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만 목사님 칭찬하고 다니시면, 제가 24시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루에 한 번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목사님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다니시면 교회 금세 부흥합니다. 그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언어는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까지도 행복하게 해요. 저희 교회 산호세 온누리교회 집회 마치고 돌아가면 그 다음 주일에 LA 한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해요. 집회 또 한다니까. 아틀란타로 이사간 우리 옛날 교인이, 목사님 그럼 제가 거기까지 오겠대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세교부를 맡았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세교부 맡았을 때는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시끌시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명랑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집사님 설교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다 들려. 그렇게 그분이 교회를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놨던 분인데 딱 떠나고 나니까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사람들이 그분 옆에만, 그분만 나타나면 다 졸졸졸졸 따라가요. 그렇게 잘. 너무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 집사님을 왜 목사보다 더 좋아할까 해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항상 좋은 얘기, 항상 긍정적인 얘기,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옆에 있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가운데 긍정적인 것에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대하고 우리 자식들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목사님을 대하고 장로님을 대하고 권사님들을 대하고 집사님들을 대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대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위탁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나의 생각을 긍정적인 것에, 좋은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만족이 나에게 올 것이고 행복이 나에게 올 것이고 행복이 우리 공동체에 올 것이고 행복이 우리 가정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좋은 말도 두 번 할 때 안 듣더라고요. 나쁜 말을 계속 하면 그 주위에 사람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 교회 사람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 교회 하나님이 붙으시겠어요, 안 붙으시겠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월남에 가셨다가 미군들이 그냥 쓰는 그냥 그 돈, 그
불을 보고 미국에 오셨어요. 1968년도에 월남전에 가서 보시고서는 이제 제대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주택공사의 일을 좀 하시다가 다시 이 월남에 잠깐 갔다 보시고서는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부자 나라, 저렇게 돈을 펑펑 쓰는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그냥 풍족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오신 게 1968년도에 오신 게 이제 온 식구가 오게 된 거죠. 근데 한 10여 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한국에 갔어요. 갔다 오시더니, 야, 한국 가니까 정말 달라졌더라. 주택공사에 같이 일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는 거야. 아파트 값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야, 단위가 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소리 하시면서 그냥 땀 흘려서 겨우 먹고 살고 자식도 교육시키는 그런 상황이셨으니까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 미국 온 거 후회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미국에 온 거 후회 안 한다. 군인이셨는데 그 중령으로 제대를 하셨는데 동네에서 그랬어요.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애들은 물어, 니네 아빠 뭐 하냐? 우리 아빠 군인이야. 근데 제가 우리 아빠 군인이야. 소령이야. 중령이야. 그러면 애들이 피고 웃었어요. 야,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게 뭘 못해요. 이게 비비고 뭐 이런 걸 못해요. 결국 그냥 중령으로 그냥 예편하고 그냥 마셨는데, 뭐 이렇게 누가 갖다 주면 그것도 집에 갖고 오시면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실 텐데 집에도 안 갖고 오고 그냥 부하들 다 나눠주고 마시고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비고 뭐 이렇게 해야 뭘 좀 올라가는데 전혀 뭐가 없으시니까 결국 제대로 해버리신 거죠. 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올라갔을 것 같냐? 나는 미국이 좋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벌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번 건 내 마음대로 쓰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 행복이셨던 거예요. 한국에서 아파트 막 값 올라가가지고 부자 된 사람 1도 안 부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좋은 것에 맞추면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삶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만족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25년 목회를 마치고 작년 9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0월 첫째 주간에 케냐로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 남아가지고 덕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리 떠나버린다. 그리고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서 후임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멀리 떠나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멀리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냥 멀리 떠나버렸어요. 떠나기 전에 3개월 안식월을 갖고 이사를 하고 시카고에 있던 모든 짐들을 싣고 이제 우리 누님 때 우리 동생하고 누님하고 형님이 이제 라구나 우드에서 아리조나 살다 글로 다 모였어요. 라구나 우드 그 은퇴촌 55 플러스 시니어 리빙 그 커뮤니티로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생 집에 짐 반 풀고 조금 우리 누님 댁에 풀고 그래서 우리 누님 댁에 갔는데 그렇게 가 있는데 그렇게 허탈하고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허전했어요. 25년 동안 제가 40에 그 교회에 가서 65세 은퇴하고 다 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조용하게 그 은퇴촌 투베드룸 조그만 리빙룸에 와가지고서 그때 빌려서 남의 집에 얹혀서 조그만 코딱지만한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약간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불평과 원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 제가 은퇴하기 한 6, 7년 전서부터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17년, 18년 되니까 원로 목사를 만들어내면은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힘들다. 원로 목사님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힘들다 해가지고서 교회가 말썽이 나기 시작. 나중에 하는 거죠, 저는. 저는 또 와가지고 물어보기만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그 은퇴연금 다 받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제가 또
돈에 대해서는 좀 그래. 야, 내가 먹고 살려고 목회했는 줄 아냐? 나 먹고 살려면 나가서 핫도그빵 사면 먹고 살 수 있어. 우리 집이 장사로 뼈가 굵은 집이잖아요. 뭐 사업한다는 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뭘 하더라도 먹고 살. 내가 먹고 산다면 그거에서 먹고 살아. 내가 왜 목회를 하냐? 그랬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저 목사 은퇴하면은 원로 목사 되면은 그냥 뭐 돈이 얼마더라고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몇 사람이 그냥 수닥수닥 해가지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은퇴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 원로 목사 타이틀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단 한 푼도 안 받고 나가겠다. 나는 그냥 선교사 파송만 시켜달라. 해가지고 멀리 그냥 가서 우리 후임 목사가 저보다 설교 잘한다는 얘기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멀리 가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안 받고 그냥 그러고서 끝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권사님이 물어보시더 허탈하고 뭐 이상한 마음은 없으셨냐고. 아유, 괘씸했죠. 원로 목사 25년을 쏟아붓는데 단 1불도 은퇴했다고 선물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잘못이었어요. 그 당회에서 장로님이 그거 그걸 하냐고 화를 낸 사람이 장본인은 전데 제가 섭섭한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인간에게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일부러는 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마음이 헐탈한데 우리 누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튜브로 이제 찬송가 같은 걸 틀어놨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정말 보람된 목회 생활과 나의 인생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졌잖아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긍정적인 것에 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찬양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우리 아내도 비슷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눈물이 펑펑 흐르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나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좋은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자족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부으신 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